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자, 찬양하기 앞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오늘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묵상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나한테 느꼈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예배를 드리는 방송으로 드리는 분들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또 말씀을 듣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승리합시다. 네, 아멘. 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살아. 우리 2절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 자 우리 3절로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 다시 한 번 더 귀하고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살아. 자 우리 4절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자 다시 한 번 더 귀하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성경이 귀하다 아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다시 한 번 더 주 계신 곳
주의 신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신고 주의 신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주의 신고 주의 신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모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한 번 더 우리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만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만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주여 나를 지키시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니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우리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능력이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께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자백하며 나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고 금일대절하며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예수 세며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버지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질 수 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사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잘된 것 같이 이게 잘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깨어 있어서 아버지 말씀과 능력 가운데 있는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승일 안수집사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성령을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원하였으나 저희 의지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을 살리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건축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식과 능력의 건세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장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재로 이 예배를 통해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성시 협독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세상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외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기는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내 때 가운데 수컷이 수건이 이거를 이거를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드린 예물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되 또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가정의 축복을 받아서 심는 대로 거둬 드린다고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맺은 열매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섰습니다.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라기서는 전체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이렇게 쭉 봐야 되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상달시키자 하는 제목입니다.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전부 다가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고 또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근본, 진실의 근본인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것, 그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배우죠.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하는 거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좋고 그게 아니고 마귀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 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말할 때 거짓 것으로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 거짓을 하는 그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거짓 것을 진멸하시고 거룩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영인데 그는 거짓 것,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 것을 돕지 아니하시고 진리만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것을 말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모습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형통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걸 관두고라도 이곳에 있을 동안에라도 여러분들이 형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자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단 한마디라도 거짓이 없고 계속해서 거룩한 말씀,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나 또 그 가르치신 그분 자체가 그분 것이 모든 것이 다 진리고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내가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구약시대에 살아온 사람들, 율법에는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 속에서 복종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 그 외식을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참 예배를 드리면서 지질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진정은 진리라고 그랬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리로 예배를 할 때 성령 충만해서 진리, 거짓이 없는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막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형통함이 왜 우리에게는 오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 형통함이 되지 않으로 해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이게 잘못되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형통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면은 진리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게 자꾸 이게 뭐가 자꾸 막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걸 압니다. 저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딱 돌아보면은 진리를 벗어났을 때, 진리를 초월했을 때 그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인천에 있는 그 침맞이를 좀 갔었어요. 갑자기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커피를 자꾸 마시니까,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니까 깜빡 이렇게 반짝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커피 마시고 또 설교할 때도 커피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커피 때문에 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 맞으러 갔어요. 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더만은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위장은 어떠세요? 그런데 위장도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얹히고 뭐 그러니까 나를 떡 쳐다보더만은 목사님 병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삶의 원칙에서 벗어날 때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10분을 앉혀놓고 날 설명하라더라고. 난 들었지 뭐. 쭉 듣는데 그런데 화는 나지만 이 양반이 도대체 내가 힘이 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옳은 말만 하는 거야 이분이. 예. 목사님 그러니까 생활의 그 패턴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 끊으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몇 잔 먹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석 잔씩 이러니까 한 잔만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생각하게 옳은 말만 하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패턴에 벗어나면은 반드시 질병이 옵니다. 또 마귀가 역사하고 형통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거짓도 하고 내 자신도 잘못 가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럴 때 신령이 뭐라 그랬죠? 예, 영적으로 생길 때 성령으로, 진리는 진리의 말씀 영적으로. 그래서 진정과 신령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참으로 진리를 예배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라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잘 압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는 참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마음이 욕심이 생기니까 변했습니다. 그게 벌써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변해버렸다면. 그래서 반만 드렸다. 다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반을 드렸으니까 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벌써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세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부인이 들어왔을 때 부인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남편이 잘못하는 것을 묵인함으로 인해서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거 좀 봐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좀 막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가정한 입술로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은 몰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정한 입술, 거짓된 입술로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죠. 저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인이 거짓말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 부인 삽비라도 그렇게 멸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린 거죠. 그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진리만을 인정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진실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예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예물, 또 그 다음에 위로 올리고 위에부터 내리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예배에는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느냐? 여유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생애비를 전부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인정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이나 기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이나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서 뵙는다 하는 말입니다. 또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진리로만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읽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졌습니다. 예, 우리가 진리로.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한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율법에 있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내가 무슨 투시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진리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이 있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삽니다. 우리는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이 첫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날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첫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일주일 사는 동안에 가장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살던 준비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공휴일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을. 공휴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이 날이 시작입니다.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니까 이 날이 가장 모범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날이 모범적이 돼야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날이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짓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배에 거짓이 있다면 이것은 가정한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잘못 보면은 일주일 내내 그런 삶이 연속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나와서 회개하죠. 지난 한 주간 살았던 모든 것 때문에 잘못된 걸로 해서 회개하고 합심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 이집사님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때 무슨 기도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회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 그 모습으로 최고로 영적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임없는 참 예배, 최고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까지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예배를 적당히 보고 진실하게 보지 못한다면 그 거짓말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심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세상 문화를 접하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해나가려면 이날에 성령 충만하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가버리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세상 문화에 충돌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길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날이 정말 이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하루하루가 진실된 하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한번 읽으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주간을 승리하게 6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날 첫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이게 완전히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나에게 가장 신령한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는 진리로 참으로 정말 참여해야 되고 이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 동안 나의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신앙생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는 신앙과 모범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약속과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내 모습,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물론 뒤에서 우리가 커피도 한잔 하지만 우리 친교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모습 간절했던 모습,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약속,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 반 동안 예배를 통해서 그게 완전히 내 몸에 배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딱 신앙의 이렇게 하나의 와꾸가 딱 짜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 성공하는 교회, 예배 성공하는 교회. 제가 마임에서 개척하고 거의 한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은 빨간 글씨로 예배 성공하자 그렇게 써놨었어요. 예배 성공하자. 그거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첫날 예배 성공하면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날에 떡을 떼며 모연다 그랬어요. 떡을 떼는 이유가 뭐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과 침례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뭐를 기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보좌 위에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념하는 것이 오늘도 성찬, 내일 다음 주구나, 성찬을 뜰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죠. 매주간 우리 초대교회는 매주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가 예수에 대한 설교가 나오지 않으면 그 설교는 잘못된 거라고 우리 신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념, 주님의 땜을 떼면서 주님의 공로를 기념하는데, 기념말에 나올 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연보를 그것도 준비해서 들고 나와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빼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찬양을 빼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빼지 말아야 되고, 연보를 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임금에게 그런 물질을 갖다 바쳐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너희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보면은 지극히 가난 중에 힘이 넘치도록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사용하시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찬양도 잘 드려야 되고 또 기도도 잘 해야 되고 아주 힘껏 해야 되지만은 물질을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예.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쏘지 말라는 거죠. 11조도 우리는 속여서는 안 되고 내가 힘들게 미리 준비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나오지 마라.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저는 우리 어머니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두 가지를 나한테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잘 드리라. 그 다음에 또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저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제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는 기쁨이 있다 이게. 더 많이 들으면 기쁨이 있고 이번 주가도 나는 이런 많이 들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 형편이 이렇구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신앙이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사실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 저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바치는 걸 기뻐해요. 아유 감사하다고. 인색하무라라는 것은 내 단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는 걸까? 그러면 이제 11조가 예를 들어 만약에 10만 5천 원, 그럼 10만 5천 원 저는 안 냅니다. 10만 1,000원을 냅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그 바치는 것이 인색함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내게는 내 삶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배 드리는 거는 난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뭔가? 예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이 예배를 통해서 상달을 시키는데 기도도 최대한으로 주님, 그저 저 밑에 있을 때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 그다음에 찬양도 최대한으로 내 목소리를, 근데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잖아요. 여러분들 알듯이. 그래도 최대한으로 한다 이거예요. 네, 우리 저 오장로님이 목소리가 너무 세게 올라가서 하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예. 하여튼 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고의 것을 영적으로 모든 걸 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상달시키는 이 일은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드리는 거, 부모로부터 배웠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1시간 한 10분 오잖아요. 참 기쁘다. 이거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나하고 틀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라기는요, 참 말라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11조 그러면 말라기부터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제 11조에서 나오는데 거기만 초점이 돼가 말라기 그러면 11조 전에 퍽 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라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러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0년, 어떤 사람은 450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450년이 맞아요. 그럼 뭐 400년이 됐든 450년이 됐든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 400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과거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저 사람이다.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 이제 다 끝나죠. 순교로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끝내고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러면 450년 동안에 왜 선지자를 주지 않았느냐?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왜 450년 동안에 선지자를 주지 않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라기를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 진정한 예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예배다는 겁니다. 그래서 450년 동안 예배로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개개인이 가는 길이 틀리죠.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만큼 중요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주지 않고 그들은 선지자가 없을 때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끝났는가 보다 뭐 이렇게 쭉 했지만은 그 말라기에서 1장부터 4장을 보면은 바로 이제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로 이제 쭉 가다가 예수님이 마침내 오는 것이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선지자가 없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오리라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때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신령으로 할지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증명한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상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80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휴스톤에 그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그 목사예요, 그분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이민 사회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것도 목회자예요. 누가 만들었죠?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죠? 아유, 주님 만들으셨죠. 예배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주님이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의 신앙과 그 생활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모습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간 지나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과격한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과격한 말,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그때를 광야에 내모셨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 충만함에서 33년을 이렇게 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을 몰아낼 만큼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를 비유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변호사가, 죄인이 없으면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 있어야 변호사가 필요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등잔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름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불을 붙일 수 없죠? 심지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말씀이 없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인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없으면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은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해야 이게 하늘나라, 우리 지금 이 예배가 상달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 민족만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하는 건 줄 알죠?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그 후손들에 대한 거는 철저합니다. 철저하다. 그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 세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 줘야 될까? 물질?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예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배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어제도 내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뭘 감사했느냐? 그 찢어지는 가난한 속에서도 나에게 11조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그분이 철저하게 저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배, 거짓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선지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온 것 같이,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 천대 이런 후손들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예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또 찬양할 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에 모욕을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 최일령 집사님이 변호사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최 변호사님 그 코트에 갈 때, 그 재판에 갈 때에 정장을 항상 보면 이 넥타이하고 이렇게 차에 실어놨어요. 근데 내가 물으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만은, 자기는 처음 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코트에 갈 때에 첫째는 거기에 재판장이 있잖아요. 그 재판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자기는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맨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거기에 오여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도 자기가 비록 변호사지만은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지들이, 판사들이 최 변호사님을 상당히 좋아하겠느냐? 맞습니다.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예의를 갖출 수 있었느냐 하는 걸 물어볼 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최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분이 유도가 9단이고 태권도가 9단입니다. 우리 한국의 태권도에서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합니다. 남미에서는 그때 어대 대통령 경호원 그거를 훈련을 가리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에서도 우리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그 재판을 갖다가 하고 변호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뵙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최대로 존중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6절을 읽어주세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네, 저거까지 합시다.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랬어요. 내 이름, 제사장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읽어주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다 따라합시다. 여기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못 오겠다는 거죠. 이런 자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또 그게 오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그 하는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찬양을 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이 준비 좀 하세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 찬양 잘합니다. 우리 교인, 우리 찬양대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이미도 그렇고 우리 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도 찬양 잘합니다. 다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찬양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참 진실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면서 찬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웨시 이스라엘 가서 메시아닉 주웨시 교회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순서는 우리하고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의 1시간이 넘어가도록 내 설교 부르지도 않더라고. 근데 많아. 애들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또 올라가서 누가 또 성경을 쫙 읽습니다. 또 읽으면 듣고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내려와 또 오래면 누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나보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때로는 난 짜증이 나더라고. 이게 무슨 예배인가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를 향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게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던 그거를 그대로 좀 이렇게 이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보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의 표현, 찬양을 하는데도 내 마음의 표현, 예배 준비하는 것도 내 마음의 표현,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것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절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 오늘 말라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복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은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야단치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복을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복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이 저주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애써 추수를 했는데 도둑놈들이 와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써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살고, 내가 수고해서 만난 어떤 여인이나 남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되다가 딴 사람의 부인이 되고 딴 사람이 남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복을 저주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그 결과를 말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복을 내가 저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 되어서 창고에 모든 물질을 사놨더라도 내가 너희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누구의 재산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3절 읽어주세요.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에게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거죠. 야, 좋은 아침에 똥 얘기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성경이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해? 네. 이거 저주입니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지금 말라기 1장부터 4장은 예배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를 너희들이 잘못 드리게 되면은 복을 저주해버리고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 그 발라버린 얼굴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은 냄새 나니까 나가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1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 내가 드리는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되겠다. 이럴 때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고,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일주일 내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오늘 여기 받은 그 은혜로서 일주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가 싫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대면서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내 영혼이 싫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내 영혼이 벌써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진 상태에서 뭐가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러 가지 모든 일, 화랑방탕한 일을 하다가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니까 벌써 내 영혼이 아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영적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저질러 놓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오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생각하세요. 내 얼굴에 똥칠을 했구나.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 오지 말라는 겁니다. 막아버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입맞춤, 그 손의 입맞춤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 가는데 내 얼굴에 똥칠하고 냄새 나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핏자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중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높아심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나는 이제 우리 김창민 집사님께 감사한 거는 오늘도 내 칼럼을 본 것 같아요. 봤습니다. 난 모르겠는데 몇 분이 보는지를 난 모르겠는데 김창민 집사님 내 칼럼을 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걸 내가 칼럼을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저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을 높이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까지도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물을 바치는 일에나 자기 마음을 다하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창직하게 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일주일에 내 모습을 보는 것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갈 때는 막 너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내 영혼에 은혜가 넘칠 때 일주일 내내 내 삶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주일 하루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복되고 거룩한 그 예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라는 것을 드리며 영적인 예배를 드려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예배를 드려서 한 주간도 매주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예배로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444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우리 장님들 찬영팀들 나오세요. 네. 왜 이래? 더워요? 덥나? 네. 자, 우리 1절만 부릅시다. 예수가 거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날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원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 인사 나누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